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피아세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 다스림의 많은 원리들을 배울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인간적인 모든 기존에 옳지 않은, 그러나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내재화된 기호, 정서, 경향과 저희들의 기준과 모든 뜻을 완전히 다 뿌리째 뽑아 아버지께 봉헌드립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은 저희 안에서 뽑아 없애주시고 매일 가르쳐주시는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로 정신세계와 사고방식이 매 순간 새롭게 되어 예수님과 어머니를 꼭 닮을 수 있는 두 분이 2000년 전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던 것을 이제 저희들의 인성을 통해 아버지 뜻을 행하시는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이제 오늘은 창세기 26장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이사학이 그랄에 가다. 이사학이 우물을 파다. 이사학이 아비멜렉과 우호조약을 맺다. 에사오가 헷 여인을 아내로 맞다. 26장. 이사학이 그랄에 가다. 그 지방에는 아브라함 당시에도 흉년이 든 일이 있었는데 그런 흉년이 또 들었다. 그래서 이사학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는 그랄로 가려는데 주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에 자리 잡고 그 땅에 몸붙여 살아라. 나는 너를 보살펴주며 너에게 복을 내려주리라. 네 아비 아브라함과 맺은 내 맹세를 지켜 이 모든 지방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네 자손을 하늘에 있는 별만큼 불어나게 하여 그들에게 이 모든 지방을 주리라.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네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따라 내가 지키라고 일러준 나의 계명과 규정과 훈계를 성심껏 지킨 덕이다. 이리하여 이사학은 그랄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곳 사람들이 이사학의 아내를 보고 이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이사학은 그가 자기의 누이라고 대답하였다.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 때문에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자기 아내라고 하길 꺼렸던 것이다. 이사학이 그곳에 자리 잡은 지 얼마 뒤의 일이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이사학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사학을 불러들여 나무랐다. 그 여자는 분명히 네 아내다. 그런데 왜 네 누이라고 하느냐. 이사학이 아내 때문에 죽게 될 것 같아서 그랬노라고 대답하자 아비멜렉은 어쩌다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 하마터면 내 백성 가운데 누가 네 아내를 범할 뻔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뒤집었을 뻔하지 않았느냐 하고 나무라고 나서 온 국민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이삭은 그 땅에 씨를 뿌려 그 해의 수확을 100배나 올렸다. 주님께서 이렇듯 복을 내리셔서 그는 부자가 되었다. 점점 재산이 불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는 양떼와 소떼와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되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사게 되었다. 이삭이 우물을 파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 생전에 팠던 우물을 모조리 흙으로 메어버렸다. 한편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너는 우리보다도 훨씬 강해졌으니 여기서 물러가라 하였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천막을 쳐 자리 잡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렸던 우물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은 그 골짜기에 우물을 파다가 물이 콸콸 솟는 샘줄기를 찾았다. 그런데 그랄에 사는 목자들이 그 물을 저희 것이라고 하면서 이삭의 목자들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우물을 두고 싸움이 벌어졌다고 해서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은 그 우물도 탐이 나서 또 싸움을 걸어왔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시트나라 하였다. 그는 자리를 옮겨 우물을 또 하나 팠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 우물을 두고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 부르며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 앞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도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다 하고 소리쳤다.
그는 거기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는데 그날 밤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의 신복 아브라함을 모아 너에게 복을 내려 네 자손이 불어나게 하리라. 그는 거기에 제단을 쌓아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고 그것에 천막을 쳤다.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이삭이 아비멜렉과 우호조약을 맺다. 어느 날 아비멜렉이 친구 아후삭과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을 찾아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내가 미워서 쫓아낼 땐 언제고 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그대와 우리 사이에 조약을 체결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그대와 계약을 맺고 싶다. 우리는 그대에게 손 하나 대지 않고 잘 대접해 주었으며 떠날 때에도 편안히 보내주었다. 그러니 그대도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그대야말로 정령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삭은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셨다. 이튿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서로 서약하여 조약을 맺고 이삭의 환송을 받으며 흐뭇한 마음으로 떠나갔다.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저희가 파던 우물에서 샘줄기가 터졌다고 와서 알렸다. 이삭은 그 우물을 세바라 불렀다. 그래서 그 도시를 오늘날까지 브엘세바라고 부르고 있다. 에사우가 헷 여인을 아내로 맞다. 에사우는 40세 되던 해에 헷사람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그들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는 마음이 몹시 상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26장의 내용은 이제 이 앞전에서 아브라함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명을 다해서 죽고 아브라함 이전에 사라가 또 먼저 죽었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이어받은 이삭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 앞에 배웠던 25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였냐면 이제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사오가 태어나죠. 근데 그 둘이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였는데 굉장히 경쟁 관계로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아우인 야곱이 형의 발 뒤축을 붙잡고 나오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둘이 굉장히 경쟁 관계인 그런 그 명을 그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 둘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곱이 굉장히 하느님을 갈망했다는 거죠. 특히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원했고 갈망했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반면에 에사오는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배가 고픈데 마침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팥죽하고 자기 축복을 그까짓 게 뭐 그렇게 대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꾸는 이제 이 장면이 지난 25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거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에 관련하여 그러니까 하느님과 관련된 일체 모든 것에 있어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을 아버지는 유심히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하느님과 관련된 걸 받고 싶어하고 갈망하고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 아들에게 아버지 축복이 가는 게 더 합당하다고 아버지는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26장 말고 다음 장 27장에 보면은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서 내가 축복을 해줄 테니 맏아들이 이제 에사오를 부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 축복을 아버지인 이삭이 내려주는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는 그 결정적인 장면이 이제 이 다음에 나오게 되는 장면인데 왜 아버지는 그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즉 하느님과 관련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게 가장 우선시된다라고 내재적으로 그걸 그렇게 여길 줄 아는 영혼에게 아버지는 은총과 축복을 주시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26장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건데 학습하기 전에
26장 첫 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지방에는 아브라함 당시에도 흉년이 든 일이 있었는데 그런 흉년이 또 들었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는 그랄로 가려 하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1절이. 여기 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삭도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대를 이어서 지금 받은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축복을 받은 아들인데도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흉년도 있고 가뭄도 들고 어려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하셨다는데 왜 저렇게 어렵게 살아?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 인간은 이런 관점이 있나요, 없나요? 이런 관점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축복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축복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목을 보면 제가 축복의 질서, 하느님의 돌보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목을 이제 제가 축복의 질서, 하느님의 돌보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 파랑색 원 있죠. 파랑색 원 안에서 살아가는 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지금 제가 한 거예요. 그림상. 그래서 하느님의 뜻 안에 인류,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인류가 요 파랑색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케이스에 해당해요. 바로 그게 누구냐?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삭의 두 아들인 에사오와 야곱이 요 파랑색의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인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보면 물론 에사오도 아버지께서 거기서 많이 후손이 나게 하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긴 했지만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은 야곱이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 하나는 그렇지 못한 것은 이 똑같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그 두 명이 있었지만 각각의 하느님께 대한 마음 안에 어떤 진정성, 평상시에 하느님을 대하는 나라, 그리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다 반향들이죠. 그 각각의 반향에 따라서 여기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가지만 받을 것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에사오는 하느님의 대를 잇는 축복. 즉 노아, 그 다음에 그 노아 밑에 아브라함 밑에 이삭, 이렇게 이게 하느님의 계보잖아요. 그 하느님의 계보를 잇는 축복을 받은 건 아니죠. 에사오는. 그러나 그 하느님의 계보를 잇는 축복은 누가 받은 거냐? 야곱이 받은 거예요. 그럼 그 둘 다 이 파랑색 안에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갔지만 하나는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는 그렇지 못한 것은 그 둘 사이에 평상시에 하느님과의 관계성, 하느님 아버지를 어떤 마음으로 대했고 그분을 어떻게 사랑했고 사랑해서 한 희생이 뭐고 그래서 내 것을 무엇을 내놨고 기타 등등 이런 게 다 반향이죠. 그런 그들 각각의 반향에 따라서 받는 은총이 다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축복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까만 테두리를 제가 써놓은 거는 이렇게 하느님의 돌보심이라는 것, 즉 축복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 올바른 거냐면 영적으로 요 안에서 살아가면서 각각의 반향에 따라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것들이 다 다른데 아버지는 그럼 보호는 안 해주시냐? 보호해 주세요. 어떨 때 보호를 해주시냐? 이 아버지 뜻에서 벗어나서 이 시커먼 테두리 밖으로, 그러니까 요 파랑색이 하느님의 뜻인데 여기서 벗어났을 때, 그래서 일로 떨어지는 거, 그거는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일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엄마가 아이를 볼 때 아이를 데리고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갔다. 그러면 아이한테 너 요 범주에서만 놀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이를 잘 보살피려고. 그러면 엄마는 그 아이가 내 눈의 시야 안에 보이는 바운더리까지는 가만히 놔둬도 돼요. 그게 요 파랑색 안에서 살아갈 때예요. 우리 인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돌보는 엄마가 하느님 아버지시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우리인데 엄마는 그 아이를 돌볼 때 어떻게 하냐?
너 이 경계 밖에서 이 경계까지에서만 놀아야지 여기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설정값을 주죠. 그게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왜 그런 설정값을 줄까? 여기까지에서만 놀아야 돼. 여기 나가면 안 되는 그 밖에 나가면 거긴 막 차길이라든가 예를 들면 거기 위험 요소가 있어가지고 아이가 거기 밖으로 시야에서 멀어져서 나갔을 때는 돌볼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너 여기까지 요 바운더리 안에서만 놀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느님도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바운더리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그게 방패막이에요. 마지노선. 엄마가 아기를 돌볼 때 바닷가에 갔을 때 여기까지만 너는 놀아야 돼. 여기는 이 밖은 나가면 안 돼 하는 그게 여기 아버지 뜻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애가 그 말을 간과했어. 혹은 자기 뜻이 세가지고 엄마 말을 무시하고 바운더리 바깥으로 나갔어. 그럼 이제 위험한 순간이 닥치는 거죠. 걔한테는. 차가 와서 덮친다든가 모르는 낯선 사람이 와서 걔를 유기해 간다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게끔 그 최소한의 죽지 않게끔 보호하는 그 바운더리 아버지가 보호하신다는 건 지켜주신다는 건 그 바운더리에 나가지 않게끔 보호하시는 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이고 아버지는 인간을 그렇게 다스리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건 내 자유예요. 그 안에서 엄마랑 어떻게 하나 될 건지, 그쵸? 엄마를 어떻게 기쁘게 할 건지, 엄마를 어떤 방법으로 사랑할 건지, 그건 그 아이의 자유이듯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버지가 인간을 다스리신다는 거, 돌보신다는 거, 축복한다는 건 이런 경계가 다 있는 거다. 여기서 나가면 위험해지니까 거기서는 건져주시되 그러나 파랑색 안에서 여기서는 강제적으로 뭘 하시는 예가 없고 이 파랑색 안에서는 인간이 각각 자유의지가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반향대로 드림으로써 그것의 결과치를 우리는 축복으로 받게 되는 거다. 요런 질서 가운데 지금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오늘 배울 첫 번째 1절에서 배울 것을 제가 지금 도표를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본문을 보시면요. 여기 1절에 그 지방에는 아브라함 당시에도 흉년이 든 일이 있었는데 그런 흉년이 또 들었다.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잠시 이집트에 가서 살죠? 똑같이 그런 일이 지금 또 생긴 거예요. 이삭 때에도.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는 그랄로 가려는데 주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에 자리 잡고 자, 그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하세요. 하느님께서. 왜일까? 이집트에 내려가면 악과 접촉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집트가 잡신을 모시고 하느님을 믿거나 숭배하지 않는 나라잖아요. 이삭이 영적으로 보호되려면 이집트에 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아버지께서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너는 거기 가지 말고 내가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지금 이렇게 이끄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1절에서 이렇게 흉년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도표에서 하느님이 이끄신다는 건 도대체 뭔가 보호하시고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런 고통이 이삭에게도 있고 계속 극복해야 될 게 있게끔 이게 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왜일까? 인간의 한계가 어떤 게 있냐면 계속 축복만 있고 풍요만 있고 돌봄만 있잖아요. 그럼 인간에게는 어떤 위험이 닥칠까요? 나약해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극복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유혹에 쉽사리 넘어가고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삭을 축복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끄시는데 이렇게 흉년도 있고 가뭄도 있고 이런 다양한 환경에 노출시키시는 거라는 거죠. 이게 아버지가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데도 흉년도 있고 가뭄도 드는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 영혼의 입장에서는 이 영혼을 올바르게 이게 보호하는 길이라는 거죠.
육적으로 봤을 땐 고통스러워, 힘들어 이렇게 말하겠으나 영적 본질로 봤을 땐 오히려 이런 고통이 있는 게 이 영혼에겐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고통이 없는 삶이다. 이거는 큰일 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고통이 없고 편안한 가운데 영적인 것도 동시에 많이 누리고 이런 건 안 되나?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 성인 성녀들도 마찬가지고 구약이나 신약을 통틀어서 아버지께서 신이 뽑아서 쓰시는 다양한 일꾼들도 보면 거기 인생이 평탄하거나 안락하거나 평온하고 힘들이지 않고 그냥 꽃가마 꽃길 가는 가운데서 영적인 아버지의 일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이삭이가 그나마 제일 인생이 평탄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축복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삭이가 가장 평탄한 길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아브라함도 굉장히 많이 고된 훈련을 받았거든요. 75세 이사가라 해서 이사가죠. 너 자식 바쳐라 해서 자식 바치죠. 이런 시험이 계속 있었거든요. 아브라함도. 근데 이삭은 오늘 여기 나오는데 그냥 우물 몇 개 판 게 다예요. 전체 인생을 통틀어서. 그게 이삭이 받은 고통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나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도 우물 파는 이런 고통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잖아요. 자, 그렇듯이 영적인 삶을 산다.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는다. 그런 삶을 내가 자원하고 희망하는데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 그거는 모순이에요. 모순.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의 책에도 그 루이사 피카레타 님이 산 희생제물로 사시니까 한평생이 고통스럽잖아요. 요렇게 쬐끄만 침상에 갇혀서 살았잖아요. 산 제물로서. 근데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이게 똑바로 살고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연옥 영혼을 하나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연옥 영혼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이제 그 본질의 나라에 갔으니 나처럼 육에 갇혀 있지 않으니 모든 걸 다 볼 수 있죠. 도대체 내가 지금 똑바로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 살고 있는 겁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연옥 영혼이 한 대답이 명답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 연옥 영혼이 당신이 만약에 하느님 때문에 매일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 그럼 당신은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고통 없는 삶, 평탄한 삶, 행복한 삶,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렇게 행복한데 동시에 영적인 것도 많이 누리고 이런 거는 영적인 게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영적인 거라는 거는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의 길을 가는 길이 절대 아니에요. 하다못해 예수님도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일평생을 고통스럽게 사셨죠. 성모님을 보세요. 성모님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보다는 덜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람 이런 거 있죠. 부모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데 뭐 자식이 막 불치병, 어떤 큰 고통 이런 가운데 놓여 있으면 부모님이 어떤 말씀 하시냐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저 병이 내가 걸렸으면 차라리 내가 제 대신해서 죽었으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본질의 뜻은 뭐냐면 그것을 바라보고 지켜보는 게 훨씬 더 고통스럽고 마음이 애리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인간은 존재적 가치 자체가 하나님을 본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신세계, 즉 어떤 의미 이런 게 이런 다른 피조물하고는 더 우선시되고 그것에 가치를 두는 존재로 창조가 됐거든요. 원래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힘든 게 육이 힘든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의 고통은 다 정신, 물론 육적인 고통도 자잘한 많은 일상생활에 집안일과 가사생활에서 많이 힘드셨겠지만 성모님의 모든 고통은 다 정신세계에서 겪으셨었던 고통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육의 고통보다 사실은 더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도 그렇게 한평생을 고통스럽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영적이다, 뭐 축복이다,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진짜
본질적으로 영적인 삶, 축복의 삶이 뭔가라는 거는 이렇게 괴리감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렇게 이삭을 축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흉년도 있고 우물도 막 파괴하고 이런 건 사실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을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수단이고 방법이시다. 그걸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때 성경을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땅에 몸부쳐 살아라. 나는 너를 보살펴주며 너에게 복을 내려주리라. 네 아비 아브라함과 맺은 내 맹세를 지켜 이 모든 지방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이미 계약을 맺으셨죠. 할례를 하고 계약을 확고하게 하셨잖아요. 그때 내가 너에게서 난 너의 외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 축복을 이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지금. 그리고 네 자손을 하늘에 있는 별만큼 불어나게 하여 그들에게 이 모든 지방을 주리라.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네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따라 내가 지키라고 일러준 나의 계명과 규정과 훈계를 성심껏 지킨 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5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뉘앙스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에 지금 이삭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다 고통스럽고 힘겹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근데 이삭이가 그 중에서 가장 고통을 덜 받은 인물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를 지금 5절에서 알 수 있는데 5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이 내 말을 따라서 내가 지키라고 일러준 내 계명, 규정, 훈계를 성심껏 잘 지켰으니 내가 아브라함을 봐서 너를 축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순전히 아버지인 아브라함 덕분에 복을 받고 잘 살아가는 케이스에 해당해요. 여기 지금 보면은. 5절을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상이 잘 산 덕으로 축복을 받는 이삭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뭐냐. 조상과 나는 무관하다, 무관하지 않다. 무관하지 않다예요. 특히 내 부모님. 즉 부모하고 자식 간에는 부모님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잘 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시기에 합당하고 올바르고 반향도 잘했고 하느님을 진정성으로 사랑했고 이렇죠. 그럼 그 부모를 봐서라도 그 자식에게 아버지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 원리를 지금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왜냐? 자식은 그 부모의 열매니까. 무관하지 않으니까요. 그 부모하고. 왜? 하나 된 관계니까. 여기도 이삭을 왜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 된 관계니까 아브라함이 예쁘니까 아버지 마음에 들었으니까 아브라함을 봐서 아브라함하고 하나 된 관계인 이삭이를 축복하는 이런 질서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특히 부모님 되실 분들은 엄청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게 복일까요? 이삭이와 같은 아버지께로부터 특별한 이런 은총을 받는 게 복일까요? 이런 거겠죠. 이삭이와 같은 혹은 성경에 등장하는 아버지께로 받는 은총을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부모가 모범으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은총이 자식 때에 지금 그 부모를 봐서라도 이 자식에게 아버지께서 잘 해주실 수밖에 없는 명분이 아버지께는 생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 된 관계니까 부모 자식은. 이해되셨죠? 신앙생활을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이런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원리적으로 발견하는 겁니다. 이리하여 이삭은 그랄에서 살게 되었는데, 자, 아버지께서 너 이집트 가지 말고 그랄에서 살아라 해서 순종해서 이제 그랄에서 살게 된 거예요. 이삭이 순종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자,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 이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이삭은 그가 자기 누이라고 대답했다.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 때문에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자기 아내라고 하길 꺼렸던 것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하고 똑같죠, 케이스가.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2번이나 사라를 이집트에 갔을 때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때 하느님께서 그 두 번의 경우를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되게끔 만드시잖아요. 지금 똑같죠. 똑같은 일이 이삭에게 닥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그곳에 자리 잡은 지 얼마 뒤의 일이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자, 이 아비멜렉이 아브람 때도 있었던 그 아비멜렉 그 왕입니다. 자, 그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삭을 불러들여 나무랐다. 그 여자는 분명히 네 아내다. 그런데 왜 네 누이라고 하였느냐? 이삭이 아내 때문에 죽게 될 것 같아서 그랬노라고 대답하자 아비멜렉은 어쩌다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 하마터면 내 백성 가운데 누가 네 아내를 범할 뻔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뒤집었을 뻔하지 않았느냐? 하고 나무라고 나서 온 국민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자, 똑같은,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이삭에게 있습니다. 이삭은 그 땅에 씨를 뿌려 그의 수확을 100배나 올렸다. 주님께서 이렇듯 복을 내리셔서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자, 여기 수확을 100배나 올렸다라고 하시죠? 왜일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지키신 약속을 이삭에게 지키기 위해서 이삭을 축복하겠다 하셨기 때문이고, 또 요 앞에 너 이집트 가지 말고 그랄에서 살아라 그랬더니 예 하고 그냥 그랄에서 살았죠. 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종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상급을 주시는 거죠. 즉 반향에 따라서 그가 순종에 반향을 했으니 씨앗을 뿌렸을 때 수확을 많이 맺을 수 있게끔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요. 점점 재산이 불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는 양떼와 소떼와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되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사게 되었다. 이삭이 우물을 파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 생전에 팠던 우물을 모조리 흙으로 메어버렸다. 한편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너는 우리보다도 훨씬 강해졌으니 여기서 물러가라 하였다. 자, 이거를 보면은 여기 지금 이삭에게 이 그랄에서 살았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이삭을 자꾸 못 살게 굴고 우물만 파면 다 흙으로 막 메꿔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쵸? 자, 이런 게 다 뭘까? 하느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척박한 것을 그냥 놔두세요. 이삭이 이런 일을 당하게끔. 또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 너 우리보다 더 세졌고 넌 이제 돈도 많고 종도 많고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어. 너 여기서 이제 나가서 살아라.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걸 왜 당하게 할까? 이렇게 척박하고 어려운 게 좀 있어야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겸손해질 수 있죠. 이삭이. 대바라지고 교만과 자만이 올라오지 못하게끔 아버지께서 은총으로 주시는 고통과 시련이에요.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이나 시련이나 어떤 감당해야 될 만한 희생해야 될 거리 이런 게 없죠. 그럼 인간은 교만과 자만으로 스스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에요. 게다가 원죄로부터 받은 악습하며 조상으로부터 내려져 오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역겨운 인간적인 것 하며 수많은 것들이 영적으로 나를 맨날 공격하는데 거기다가 내가 풍요까지 있고 내가 어떤 극복해야 될 희생이나 고통이 전혀 없다. 그럼 나는 영적으로는 영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다 교만과 자만으로 죽을 테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통 가운데 살고 많이 희생을 하면서 살고 극복해야 될 게 많고 이런 삶이 사실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행복한 삶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교만이나 자만으로 지옥 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지금 이삭에게 아버지가 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삭에게 일어나는 거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사는 이삭에게 저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버지의 양육 방식이 고통 가운데 인간을 이끌어야 거기서 철도 나고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향도 할 수 있고 교만과 자만도 꺾어버릴 수 있고 이렇다는 걸 아버지는 얼마나 잘 아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양육을 하시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천막을 쳐 자리 잡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렸던 우물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자, 이제 메꿔버렸으니까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 그 다른 데 아버지가 그동안 파고 했던 데 가서 이제 또 파는 거죠. 이삭의 종들은 그 골짜기에 우물을 파다가 물이 콸콸 솟는 샘주기를 찾았다. 그런데 그랄에 사는 목자들이 그 물을 저희 것이라고 하면서 이삭의 목자들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우물을 두고 싸움이 벌어졌다고 해서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자, 딴 데 가서 우물 팠는데 또 거기 가서 시비 붙으면서, 그쵸? 목자들끼리 이삭의 종하고 그 그랄에 사는 목자들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시비가 붙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우물을 또 판 거죠? 그들은 그 우물도 탐이라서 또 싸움을 걸어왔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시트나라 했다. 자, 벌써 한 3개 팠죠, 그쵸? 3개 팠는데 팔 때마다 시비가 걸리고 싸움이 붙어서 도대체가 먹고 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자리를 또 옮겨요. 그는 자리를 옮겨 우물을 또 하나 팠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 우물을 두고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 부르며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 앞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도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다 하고 소리쳤다. 자, 한 4번 만에 지금 드디어 자기의 우물을 제대로 파서 갖게 된 거예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는 거기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는데 그날 밤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의 신복 아브라함을 보아 너에게 복을 내려 네 자손이 불어나게 하리라. 자, 24절은 우리가 뉘앙스적으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삭이 아버지인 아브라함만큼 훌륭하진 못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24절에서.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바로 이 구절이에요. 나의 신복 아브라함을 보아 너에게 복을 내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나의 신복 아브라함을 보아가 힌트예요.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극진히 잘했고 토 하나 달지 않고 매 순간 순종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배도 굉장히 제사도 아버지께 자주 많이 드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가 나에게 그리고 시험도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아브라함은. 근데 극치의 시험 네 아들을 내놔봐 했는데도 군소리 없이 내놨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이제 완전히 너의 마음을 알았다 해서 북을 확 부어주신 거거든요. 축복을. 이런 아브라함에 비해서는 이삭은 반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신복 아브라함을 보아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브라함이 훌륭해서지 이삭이의 반향은 아브라함보다는 못했음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삭이가 반향을 잘했어. 그럼 나의 아들 훌륭한 이삭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네 아비인 아브라함을 보아서 내 신복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삭이 아브라함에 비해서는 올바른 반향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뉘앙스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러면 보면은요. 이 앞에도 보면은 이삭이는 우물 한 서너 개 판 게 다예요. 한평생. 하느님께 해드린 게.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뭐 고통을 겪었다는 게 우물 뭐 서너 개 판 거? 거기서 약간 말썽 있었던 거? 그게 다죠. 그쵸? 그는 거기 제단을 쌓아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고 그곳에 천막을 쳤다. 그의 종들은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자, 밤에 꿈에 하느님께서 나타나시고 나니까 이제서야 예배를 해요. 처음 예배한다는 말이 여기 처음 나와요. 이삭이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보다는 굉장히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미미하고 질이 떨어졌구나 하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다는 게 좀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늘 아버지를 의식해서 수시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이렇게 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마음의 나라를. 근데 지금 이삭은 여기서 처음 예배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 예배도 왜 하게 된 거냐. 우물을 계속 파는데도 시비 걸리고 싸움 붙고 그때 고통스럽겠죠. 이삭이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3개인가 4개만에 이제 자기 우물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갈급한 뒤에 우물을 얻게 됐으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가 이제서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즉 믿음과 갈망이 아버지인 아브라함보다는 많이 떨어짐을 뒤처짐을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보다는 이삭이가 떨어졌다. 그럼 왜 그럴까? 왜 아브라함보다 이삭이는 저렇게 질이 좀 떨어지는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자식을 기르시는 부모님들은 잘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가 처음이니까 개척자죠. 뭐든지 다 자기가 개척하고 찾아야만 했고 몸을 움직여서 뭐든지 다 시작하는 사람이니까 그쵸? 다 자기가 새롭게 읽어야만 하는 이런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매 순간순간이 고통이고 척박하고 어려웠겠죠. 그런 데서 단련을 받으면서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인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성도 갈급함이 뭔지를 이 사람이 아니까 자주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삭이는 그 아버지가 갖고 있던 많은 재산 물려받았겠죠.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이삭에게 전부 물려줬다고 지난 시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달라요. 시작부터가 풍요했어요. 뭐 척박하게 자기 손으로 막 읽어서 먹고 사는 걸 걱정하고 뭐 말씀하셔서 계속 이사 가야 되고 이런 일이 전혀 없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부터 시작을 해요. 아예. 그러니까 뭘까요? 사람이 이삭이가 개척정신이 있다거나 아브라함처럼 하느님 갈급해서 하느님을 계속 찾아야 되거나 이런 게 좀 덜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는 여기 보면 처신하는 것도 떨어지고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이따가 이제 후미에서 볼 텐데 처신하는 것도 떨어지고 하느님을 찾아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지금 여기서 처음 해요. 그러니까 갈급한 게 없는 거예요. 다 제공을 받아서. 이게 좋은 거냐?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마저도 축복을 하시긴 하시되 그건 왜냐? 약속이니까 지키시니까. 하느님은 약속했다 그럼 무조건 지키세요. 인간하고는 달라서. 약속이니까 지키긴 해. 근데 너의 아버지인 나의 신복 아브라함을 봐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보단 못하다는 거는 왜 못한가를 제가 지금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기르실 때 제가 이 앞전 강의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자식을 풍요 가운데 기른다. 이거는 쥐약을 먹이는 것과 똑같아요. 자식에게 뭘 제공해서 힘을 좀 덜 들게 하고 싶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쟤만큼은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그거는 이해가 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니까. 근데 그게 본질적으로 그 자식을 위한 거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어떤 정신의 상태나 정신의 나라나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세나 이 세상에서 처신을 하는 거나 어른을 대하는 거나 이런 다방면적인 걸 보면 예전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6.25 겪고 엄청 고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서 시작하신 그런 분들의 지혜에 요즘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정신이 절대 그분들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해요. 아무리 대학을 나왔고 뭐 대학원을 나왔고 좋은 걸 나왔고 인류대학을 나왔건 그거는 그냥 계산 기능의 습득을 많이 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자연법의 지식을 누가 여기다가 더 많이 저장했냐의 차이일 뿐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서 지혜와 슬기가 나오진 않거든요. 지혜와 슬기는 누구한테만 있는 거냐? 하느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 고통으로 다져져서 그 영혼에게 내재적인 것으로 자리 잡았을 때만 지혜와 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 혹은 저희 부모님들은 지혜와 슬기가 있어요. 딱 보면 뭐 일 처리하는 거나 처신하는 거나 남과의 관계성이나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풀어나가는 솔루션이나 이런 걸 보면 지혜와 슬기가 넘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 앞에 닥친 문제도 해결을 못해요. 그냥 맨날 제공받고 살고 부모가 다 거저줬기 때문에 불구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삭이 나왔길래 계기가 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자식을 진짜 훌륭하게 기르고 싶다. 그러면 제공을 안 해야 돼요. 제공을 안 하고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과 전전긍긍과 갈급하니까 찾고 이런 것을 자꾸 할 때 그럴 때 그 영혼 안에서 슬기도 나오고 지혜도 나고도 궁리라는 걸 해보게 되고 이러면서 성숙도 해지고 어려워야 남 앞에 가서 부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겸손도 그러니까 길러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좋은 기회를 누가 다 잘라버리냐? 부모가 잘라버려요. 제공함으로써. 특히 가정교육을 거의 전부 담당하고 있는 엄마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불구자로 만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도 지금 보면 이삭은 아브람보다 못하다는 걸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럼 한 대밖에 안 내려왔는데 불과. 그쵸? 뭐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 바로 밑에 그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버지하고 벌써 달라요. 그럼 왜 다를까 이삭이가? 시작부터 제공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시작부터 제공받은 삶은 당장의 육신적 고통에서는 조금 해방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게 그 사람의 한평생의 영혼에 하느님과의 밀접한 관계성에서의 영혼에 좋은 거냐?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자식 교육을 진짜 잘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아이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줘야 돼요. 걔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걔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 만큼의 고통과 문제거리를 계속 제공해야 되는 게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제공했는데 고통거리를 줬는데 그걸 뚫고 얘가 일어났어. 그러면 그때 보상을 하는 거예요. 아, 잘했다. 훌륭하다. 칭찬은 그때 하는 겁니다. 넌 역시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애야.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게 자식을 똑바로 기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겨냈어. 그럼 그것보다 약간 어려운 걸 또 하나 던져주고 그걸 또 이겨냈어. 그럼 또 보상을 하고 그것보다 약간 허들이 조금 더 높은 것을 걔에게 주고. 이게 훌륭한 자식 교육은 하느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느님의 방법대로 해야 부작용이 없는 겁니다.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시나요? 살만해서 다시 배 내밀고 교만이 나와. 그러면 바닥으로 확 치게끔 내리치시죠. 바닥으로 꼬꾸라지게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닥으로 꼬꾸라져서 아유 잘못했습니다. 하느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면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줘가지고 처음에는 또 잘해. 열심히. 그쵸?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좀 잘하는데 좀 이제 또 다시 살만해져. 그럼 또 다시 배가 나오고 교만과 자만이 나와요. 그럼 그때 또 확 내려 꽂으시고. 이게 아버지 양육 방식이거든요. 바로 이런 것처럼 채찍과 당근을 적절하게 병행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채찍을 안 주세요. 그냥 내 자식은 왕이고 공주고 대단하고 남하고 절대 뒤떨어지면 안 되고 그게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거냐? 자식을 죽이는 길입니다. 그거는 자식을 패망으로 지옥으로 가게 하는 지름길을 남이 아니라 내가 제공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기 지금 이삭이 왜 아브라함과 다른가를 설명하는데 요즘 시대가 굉장히 이 자식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학교에서의 문제가 저렇게 빈번하고 이런 건 다 가정에서 자식 교육을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게 개선되지 않는다. 그럼 그 집안에는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더 이상 내릴 수가 없어요. 왜? 하느님은 교만과 자만이에 절대 축복을 주지 않으세요. 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저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영혼들을 쓰시고 그런 영혼들에게 축복을 하시지 가진 걸로 배 내밀고 교만과 자만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에다가 복이 있다. 그거는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느님의 은총은 거기 머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패망을 자기가 불러들이는 길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이삭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고 이삭이 아비멜렉과 우호조약을 맺다. 자,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있을 때 사라가 또 이 아비멜렉에게 그 눈에 들어가지고 갔다가 아비멜렉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내인 걸 알고 다 내보내는 그 왕 있죠. 그 아비멜렉이에요. 자, 어느 날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을 찾아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내가 미워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니 자, 27절 잘 보십시오. 이삭이 어떤 수준인가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자,
자기 아버지 아브람을 보죠. 아브람이 처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땅을 사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심지어 사병도 있고 종도 많고 재산이 이미 그때 아브람 많았거든요. 엄청 부자였어요, 이미. 두 번의 그 자기 아내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부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미 사병이 몇백 명이고 종도 엄청 많고 가축이며 다 부유했어요. 그랬는데도 아브람이 처신을 어떻게 하던가요? 그 땅 살 때 사라가 죽어가지고 묻힐 땅을 좀 사고 싶은데 그 땅 주인에게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여기에 몸붙여 사는 미천한 존재이오나 이런 나라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브람을 어떻게 대하던가요? 아유 영감님은 우리 중에 세력 있는 귀인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 한마디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처신을 하고 살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심을 썼고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한 문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넉넉한 사람이에요. 왜? 그 롯을 구하러 가는 걸 보세요. 그 조카인 롯이 아브라함에게 썩 잘하지 않았거든요. 거기 행간의 뉘앙스를 보면 그 도시 여기서 너가 마음에 드는 땅 골라서 너가 나가서 살아라니까 자기가 먼저 골라서 나가서 살잖아요. 롯이. 그럼 그게 벌써 근본이 그렇게 바르진 않았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도 그 롯이 전쟁에 휩쓸려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니까 자기 사병을 데리고 나가서 가서 싸워서 건져내야 할 만큼 용감하고 의인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주변 사람에게도 굉장히 넉넉하고 후하게 대했겠죠. 이런 데서 인격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럼 평상시 아브라함이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었으며 그러니까 그들이 세력 있는 귀인이십니다. 이렇게 존중을 하잖아요. 극존중을 하죠. 그렇죠? 그런 아버지와 이삭을 보세요. 지금 내가 미워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이게 속이 남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걸 딱 들으면 이거는 굉장히 그릇이 작고 옹졸하구나. 사람이 밴댕이 소갈 딱지구나. 알 수 있죠. 여기서. 이런 거를 통해 요거 한 문장만 봐도 이삭이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부족한지를 알 수 있어요. 아버지하고 완전 다르죠.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넉넉해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다 존중받고 존경받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럼 왜 그럴까? 그 아버지의 아들인데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거예요. 시작부터 제공받고 산 사람의 그릇과 아무것도 없어서 척박한 환경 가운데 모든 것을 개척하고 내가 다 이루지 않으면 안 돼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의 정신세계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쫓아냈어도 아브라함 같았으면 이때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 안 했겠죠. 그렇죠? 이렇게 말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긴 지혜도 없고요. 여긴 슬기도 없어요. 그저 자기의 그릇 작음과 옹졸함만을 드러낼 뿐이에요. 그것도 남자가 돼서. 확 비교가 되십니까? 이런 걸 보고 자식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인 내가 자식을 어떻게 기르냐에 따라서 이렇게 소갈딱지 없고 밴댕이와 같은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같이 대범하고 넓고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양육을 받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27절 보면 여기서도 이삭이의 이 부족함을 알 수 있고 경계가 그 주변 사람들의 이웃을 대하는 경계의 나라가 아브라함 같지 않음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그대와 우리 사이에 조약을 체결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그대와 계약을 맺고 싶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란 왕이 오히려 이삭이보다 똑똑한 게 참 슬기롭고 관점이 있는 게 이삭이가 점점 저렇게 하는 일마다 아까 100배로 수확이 났다고 그랬죠. 그렇게 100배로 수확이 나게 하는 거. 그리고 우물을 여기저기 파는데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잖아요. 그 4번 만에 우물이 터지게 하시죠. 이런 걸 유심히 본 거죠. 그리고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뭘 발견한 거예요? 저 이삭이라는 사람하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딱 캐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하느님하고 함께하는 영혼하고 내가 계약 맺어서 나쁠 게 없지. 이런 계산이 딱 서가지고 지금 여기 온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아비멜렉이 똑똑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조약을 체결,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는 걸 내가 똑똑히 봤으니 내가 당신하고 조약을 체결하고 싶다. 계약을 맺고 싶다. 이렇게 온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대에게 손 하나 대지 않고 잘 대접해 주었으며 떠날 때도 편안히 보내주었다. 그러니 그대도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그대야말로 정령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자, 이렇게 하느님께서 돌보신다는 걸 자기가 뭔가 확인을 하고 나니까 이삭에게 가서 손을 내밀고 함께 이렇게 우리 서로 해치지 말고 앞으로 좋게 잘 지내봅시다. 지금 이걸 하는 거죠. 이삭은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셨다. 이튿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서로 서약하여 조약을 맺고 이삭의 환송을 받으며 흐뭇한 마음으로 떠나갔다.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저희가 파던 우물에서 샘줄기가 터졌다고 와서 알렸다. 이삭은 그 우물을 세바라 불렀다. 그래서 그 도시를 오늘날까지 부엘세바라고 부르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단락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에사오가 헷 여인을 아내로 맞다.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사오가 있죠. 자, 그 중에 장남인 에사오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에사오가 이제 장가를 가는데 에사오는 40세 되던 해 햇사람 부에리의 딸 유딕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그들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는 마음이 몹시 상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장가를 갔는데 그들 때문에 왜 이삭과 리브가는 마음이 상했을까요? 이 궁금하시죠? 자, 지금 에사오가 장가간 족이 헷족이거든요. 헷족? 근데 이 헷족이 누구냐면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 중에서 가운데인 함이 노아가 이렇게 거나게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옷이 벗겨졌는데 그걸 보고서는 확 자기 형하고 동생한테 가서 막 말을 전하고 이렇게 비웃었죠. 그래갖고 저주받았잖아요. 그 가운데 아들인 함의 후손이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의 후손이 헷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헷사람이라는 거는 함의 후손을 뜻해요. 결국 가나안족이고 그 가나안에서 또 나온 그 일파 그 가나안에서 나온 일파가 헷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족에서는 내가 며느리를 안 맞이할 거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 혈육 고륙 가운데로 고륙에서 찾아오라고 해서 거기서 장가를 보낼 만큼 가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헷사람이 그 가나안족의 후손인 것을 알고 그 가나안족의 후손과 결혼하는 게 못마땅했던 거죠. 리브가와 이삭이 은총으로 그거를 아는 거죠. 영적으로 그게 하느님과 관련되지 않은 세력과 결혼을 한다는 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후미에 보면은 마음이 몹시 상했다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함의 후손에게서 며느리를 맞이하는 게 탐탁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기술하고 있는 거다. 영적으로 이게 하느님과 가까운 세력이 아니라는 걸 은총으로 아브라함, 이삭이 아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6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이삭이 일평생 동안 그냥 우물 한 서너 개 파는 게 인생에서 전부였고 나머지는 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시작했고 편안하고 풍족하게 잘 살았다는 거. 그래서 이삭이가 여기 처신하는 거나 아비멜렉을 아까 대하는 거나 그쵸? 그리고 어떤 이 하느님과의 긴밀한 내적인 개인적인 관계성에서 우물 몇 개 파더니 갈급해지니까 이제 그때서야 예배를 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아브라함보다는 많이 떨어졌구나. 그건 왜 그럴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많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것을 물려준 가운데서 이삭이가 자라났기 때문에 확실히 거기엔 어떤 올바른 상응관계라든가 반향이 많이 부족했음을 우리가 오늘 이 26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심하셔야 될 건 누구나 다 부모는 자식을 훌륭하게 기르고 싶거든요. 정말로 훌륭하게 기르는 건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
하느님을 경외할 줄 알고 진정성으로 사랑할 줄 알고 뭐든지 그분에서 얻어서 할 줄 알고 이런 진실한 마음가짐과 정신의 나라를 내 자손이 내 아들이 딸이 갖게끔 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없다고 장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식 교육을 하실 때 항상 그들이 뛰어넘어야 될 허들과 고통을 부모가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공짜로 거저로 제공하는 건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유약하고 나약하고 그리고 겸손과 온유를 다 그 자식에게 박탈하는 순간이에요. 부모가 그런 걸 제공하면. 어디 가서 그 아이가 고통 가운데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겠으며. 그렇죠. 어디가 척박한 게 있어봐야 겪고 극복하고 궁리도 하고 아쉬우니까 가서 조아리기도 하고 이런 걸 해봐야 사람이 겸손도해지고 중요한 게 뭔지도 알고 소중한 가치도 알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기회를 요즘 세상은 부모들이 다 박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구자를 만들어요.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사회 문제인 거거든요. 이 나라가 망하게 하는 것도 다 가정에서 교육을 올바르게 하지 못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가? 특히 교육을 담당하는 부모라든가 학교, 선생님, 기타 등등의 분들은 항상 그 학생이 혹은 내 자녀가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올바른 하느님의 방법이시다. 이것을 명심하셔서 그것을 꼭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26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